성소를 지읍시다. 네, 성소를 지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면서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네, 십계명, 율법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성막입니다. 성막. 이 중에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가,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법과 제도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막에 식양을 주시고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 뭘까요? 성막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 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부터 임마누엘 하시기를, 즉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여러 가지 짐승들을 흙으로 빚으셔서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들을 짓는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흡족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동산을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교제하시고 소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숨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숨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로 더럽혀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 머물러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으로 쫓겨나고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친히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다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앞부분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구별되고 거룩한 정결한 삶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제사장 제도의 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섬김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음란하고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만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헌신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여 부르신 백성,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함께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장소인 성소를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짓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삶도 또 예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소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삶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진 가운데 두게 하심으로써 누구도 예외 없이 온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시선이 항상 성소를 향하여 고정하게 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행진하여 길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길을 떠나가야 할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진하고 또 멈추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를 지을 때 어떻게 짓도록 하십니까? 성소를 지을 때 그 성소를 지을 그 재료, 그 성소에 든 모든 기구들을 예물을 통해서 백성들이 직접 자신의 것을 내오도록 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할 곳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되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여서 그 예물로 성소를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걸 아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발적으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곳을 내 삶 가운데 내어드릴 때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재료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귀한 물건들이었고 지금 출애굽하여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게 구하기도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낌없이 그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소가 지어지고 마지막 뜰의 문이 휘장이 쳐질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대로 다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끝부분 말씀에서 35절 말씀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의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은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고 솔로몬이 그 성막을 대신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에 임재해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떠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던져버리시겠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차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의 음란하고 가증한 우상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요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나 율법을 통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섬김과 사랑의 삶이고 치유와 회복의 삶이고 구원과 자유의 삶을 나타내는 그것을 선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천국의 복음을 따라서 주의 그 모습대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해주신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사역까지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막 제사를 드리는 이런 세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소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성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지키고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어드리되 어떻게 내어드리라고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살아봐야지.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싶지만 그래도 조금 따라봐야지. 흉내는 내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면서 축복과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오랜 꿈은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전된 우리와 함께 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채우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왕노릇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를 향한 이 끝도 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면서 축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